어떻게 해야 될까? 어제 저녁에 봉헌사에서 법문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제 방에 큰 스님들이 봉헌사에서 법문을 한다면 그렇게 겁이 난다고 안 오신다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실제로는 고승이 아니고 대타로 왔거든요. 아니, 초청받은 스님이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대타로 왔습니다. 갑자기 고승이 돼가지고 나이가 많아 보여가지고 좀 서글퍼지더라고요. 근데 법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봉헌사 신도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몰라가지고 이걸 재밌게 해야 되나, 이게 좀 고풍스럽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재밌게 하면 이게 좀 내용이 설어지고 또 욕도 하게 되고 그러는데 괜찮겠어요? 그래도 처음이니까 좀 고상하게 한번 해보고 분위기 봐가면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아 정하은하라 기인이 득도 공문이 언을여하 장륜고추 증가 여자 무시래로 지우금생이 배가 갑진하고 타락우치하여 항조중악이 삼도지고륜하며 불수재선이 침사생지업회로다. 주인공아 내 말을 들어라.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깨달음을 얻었거늘 그대는 어찌하여 그토록 오랜 시간을 고통의 세계에서 돌고 도는가. 그대가 무시 이래로부터 금생에 이르도록 깨침의 길을 등지고 속진에 묻힌 고로 어리석은 길에 굴러 떨어진 것이며 온갖 악업을 지은 고로 사막도의 괴로운 굴레에 빠져들게 된 것이며 두루 선행을 닦지 않은 고로 사생의 업회에 잠긴 것이로다. 스님들이 처음 출가하면 초발심 자경문을 외우게 되는데 자경문에 고려 말의 큰 스님인 야운 스님께서 지으신 자경문의 한 글귀입니다. 여러분들 동안거 기도 입지하셨나요? 동안거 보통 100일 스님들은 한 석 달 동안 출입을 금하고 선방에 들어가서 수행에 전념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신자들은 이 100일 기도에 들어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렇게 안거라는 것은 우기, 비, 장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긴 우기가 찾아오는 여름 석 달 동안은 외출하지 않고 수행에 전념했던 이런 풍습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처님 당시 때가 2600여 년이 되는데 그 풍습을 우리 한국 불교가 그대로 전통을 계승해서 이어서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대중들은 서로서로 분쟁이 없이 화합하면서 지내기 위해서 언행을 절제를 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비구들이 모여서 속세에 있을 때 자랑을 서로 늘어놓습니다. 나는 집에 있을 때 코끼리를 참 잘 다루었어. 나는 집에 있을 때 아주 말을 잘 탔단 말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서로 자기 자랑하기를 시작하면서 수행처가 왁작지껄하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지나가시다 이것을 보시고 이렇게 훈계를 했습니다. 비구들아, 너희가 모여있을 때는 오직 두 가지 할 일이 있다. 법을 이야기하든지 성스러운 침묵을 지키든지 하는 것이니라.
봉원사에서도 성동구치소 우리 포교국장 선생님이 열심히 나오시는데 성동구치소에 제가 그 여사의 법회를 이렇게 보러 갑니다. 법회를 보러 가는데 20대부터 한 70대까지 조그마한 방에 10명에서 14명까지 이렇게 한 방을 쓰고 지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상당히 갈등이 많아요. 그 재수자 한 분이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그래서 분란을 일으키고 집에 있는 이제 저 남편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그러면서 영치금 들으면 사식도 하나도 논아먹지도 않고 남은 것만 얻어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이거 촬영이 될 텐데 욕하면 안 될 텐데 나중에 보면 꼭 그 저 앞뒤를 빼고 욕만 이렇게 했다라고 하던데, 아이고 전현 때문에 이 방이 너무 시끄럽다고, 전현만 없으면 우리 방이 되게 평화로울 텐데. 그 사람은 제가 영자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오후에 딱 다른 방으로 이감을 가는 거예요. 그 방이 평화로워졌을까요? 오후에 다른 재수자 한 분이 오는데 이름을 내가 명자라고 지었어. 이구동성으로 앉아서 영자 걔가 낫다. 영자 걔는 마음이 허해서나 그렇지 명자 인연은 말이요 본질적으로 나쁜 애다. 그랬더니 그 재수자 들이 다 웃어요. 그래서 웃는 사람이 다 영자인 줄 알아. 가정적으로 영자요, 사회적으로 영자요, 국가적으로 영자야. 에? 가정에서 전부 아이고 저것만 아니었으면 우리 집이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지 않을 텐데 저것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못 쓰게 됐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영자 아닌지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보살님들도 이렇게 몇몇이 이렇게 마음에 맞는 사람까지 둘러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꼭 누굴 탓하고 말하고 뒷말하잖아요. 그래서 얘기할 때는 어디 빠져나가지고 오줌 누르도 안 간다라는 거 아니에요? 씹힐까 봐. 부처님 당시 때도 이렇게 대중들이 모여서 이러한 남 험단 얘기, 자기 자랑 이야기, 자기 집에 놓고 온 아들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던 모양이에요. 말을 많이 안 하고 행동을 조심하라고 하신 것은 대중생활에 무리를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단 말을 많이 하면 다툼과 분쟁의 원인을 만들고 또 주변을 들뜨게 하고 산란심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보리심도 깨지고 남의 보리심도 깨트리기 때문에 수행에 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 기간 동안은 선방의 굴뚝에서 연기가 자주 피어오르지 않게 했다라고 그래요. 많이 안 먹고 많이 안 놀면서 수행의 정진력을 좀 기해보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봉원사 신도들도 이렇게 백일 기도에 이제 들어서서 언행을 삼가하는 마음 자세와 절식, 절제하는 정돈된 마음을 가져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수행 동기를 한번 잘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나는 왜 수행을 하려고 하는가 하고 자신에게 한번 잘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중에는 아마 가족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남편의 사업이나 건강을 위해서, 또는 부와 명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행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자신과 가족을 생각하고 함께 행복하려는 그 마음으로부터 신심이 일어나게 되고 보리심도 일어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맹목적인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기적처럼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참으로 허망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틱약한이라고 유명한 스님 계시죠? 틱약한 스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50년 동안 수행을 하면서 터득한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최대한 배려해 주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잘 보살피는 일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것이다. 먼저 자기 자신부터 점검하는 일이 모든 자비와 사랑의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화가 나 있으면서 가족이 행복하고 편안하기를 어떻게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절망에 빠져 있는데, 질투가 나고 괴로운데 가족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집안이 잘 풀리겠는가? 자기가 게으르고 바르지 않은데 어떻게 자식이 부지런하고 바르게 클 수가 있겠는가? 사회과학자들의 연구를 보면은 범법자나 이상심리를 보이는 사람들의 배후에는 대부분 그 가정과 부모가 문제가 있더라고 그래요. 공부하라 공부를 하면서 부모인 자기는 텔레비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공부해야죠. 나이가 들어서 공부 안 한다고 나이 들어서 공부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하기 제일 좋은 공부가 뭐냐면 불법입니다. 불교입니다. 나이 한 50 정도 되면은요, 젊었을 때 30, 40대 불교를 하는 거하고 50대 불교를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다르게 다가옵니다. 똑같이 배운 거 경전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네. 제가 40이 넘어서 절이 들었는데요, 40 전에는요 신도들이 몇 푼 갖다 주는 돈으로 그렇게 먹고 사는 건 줄 알고 함부로 쓰고 다녔다니까요. 어느 날 보니까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꼭 지옥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재정이고 뭐고 이제 다 신도들이 알아서 하고, 미얀마에 가서 한 1년 공부 좀 하다 왔어요. 만행 좀 하다가 무슨 선방이 있더라고요. 윗바사나 하는. 근데 뭐 별것도 아니더만은. 그래서 안 나가고 무슨, 아니 사회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출가 연도도 어려서 뭐 매일 인터뷰를 한다는데 안 가버렸어요. 책 보고 그냥 봤더니 별것도 아니야. 우리 스님 저기 한국 불교 수행 그냥 따라서면 되는 것들이더라고요. (40이) 넘어서 절이 들었는데 그때 갔다 와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철이 들고 나서 경전을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안 보이던 것들이 그렇게 가슴으로 절절히 와 닿는지요. 너무 감동하고 너무 환희로워서 울컥울컥하는 마음이 한참이 가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 경전을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 앞에 서면 부처님 말씀을 전할 때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중하고 너무 훌륭해서 차마 아까워서 말 안 해주고 싶어요. 나만 알고 싶어. 봉원사 자주 올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오늘 한 번에 다 가르쳐 드리고 가려고요. 얼마 전에 이 TV에 보니까 수직 강박증에 걸린 어떤 엄마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엄마가 온갖 쓰레기하고 썩은 음식까지 집에 쌓아두고 살았는데 그 집 아이들이 어떤 게 쓰레기고 아닌지를, 어떤 것이 먹을 음식이고 못 먹을 음식인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부모의 습성 행동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 자신이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밝힌 것은 여러분 가정과 이웃에게 맑고 향기로운 기운 그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계실 때 잘 살고 선업 짓고 가야 됩니다. 선업을 안 짓고 악업을 지면 말이에요, 중위에 떠돌아서 중음신이 되는데, 흔히들 귀신이다, 넋이다, 어리다, 혼이다라는 것을 불교에서는 다 중음신이라고 해요. 이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중음신이었을 상태에서 떠돌아다니게 되면 집안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 굿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전보러 가면 아이고 죽은 삼촌이 집안에 있다고, 할아버지가 있다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좀 쳐봤구만. 처음에서 굿하지 말고 저래서 천도제면 다 되는 거예요. 봉원사가 영험한 도령이기 때문에 봉원사 천도제하면 되는데 지가 못 살고 가고 죽은 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잘 되게 하려면 죽을 때 잘 죽어라. 죽을 때 잘 죽어야 돼. 어떻게? 아니 어떤 보살님이 저번에 와가지고 49살 됐는데 유방암에다가 갑상선암이라고 그래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냥 우울해하고 또 와서 이제 그렇게 하소연을 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할게요? 내가 첫 마디가 처음 보는 분이에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죽기 뺏기 더 하겠어. 어? 죽기 뺏기 더 하겠냐고 할 일 다 했잖아. 기도나 열심히 하고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기껏 해봤자 죽기 뺏기 더 안 해. 별 것이 없어. 다 죽으러 가는 것이고요. 아니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80살만 오래 살고 50살만 적게 산 것 같지만 아니 생명계의 전체 모양새를 보면은요. 아니 그 시간이 30년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연세드님들 50대, 20대 생각해보라니까 20대 어땠어요? 얼마나 된 것 같아요? 엊그제 같다고 그래. 70대에서 또 물어봐. 20대 어떤 것 같아요? 세월이 얼마나 된 것 같아요? 엊그제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명이 인간 수명은 3일이야. 오늘 지나면 이틀밖에 안 남았어. 네? 그런데 뭘 그렇게 애달파하고 뭘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니 자기 갈 날이 더 바쁜데 80, 90 먹은 노인 양반들이 자식 그냥 사업 잘 되면 좋겠다고 지갈 길이 더 바쁘잖아. 그래서 열심히 선업을 닦으라는 것은요. 아직 관음기도 하잖아요. 지금 여기 관음기도 열심히 하세요. 뒤에 좀 나옵니다. 제가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온 거예요. 기다려 보세요. 나올 거예요 아마. 목표점이 분명해야 도착할 곳이 있는 것입니다. 수행이라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가면 당연히 도착할 곳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이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이 길은 스스로 가야 되는 길입니다. 교리는 관념적인 것입니다. 관념이라는 것은 머릿속에서 움직이는 생각으로만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 관념만으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관념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교리와 사상을 믿고 이해한 후에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수행을 통해서 직접 몸으로 알고 이해한 바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내 행동으로 나오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교 신행은 신의 행증으로 이런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대중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 수행을 시작으로 하는 것이 참으로 여러분들에게는 귀중한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도반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수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교 수행은 대단히 많은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서울로 가는 길이 수도 없이 많지만은 번뇌와 고통을 없애는 방법 또한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5가지를 꼽자면 불사수행이 있고 염불수행이 있고 간경수행이 있고 주력수행이 있고 참선수행이 있습니다. 크게 불교에서는 수행 방법 5가지래. 첫째, 불사수행의 3가지가 있습니다. 불법성 삼보에 귀하고 부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고 찬탄하라고 다른 사람에게 권하는 경전불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처님이 하늘이나 하늘 위나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중생의 스승이 되고 어버이가 되고 비할 데가 없는, 비교할 데가 없는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믿습니까?
안 믿어도 믿는다고 대답을 하셔야 돼. 세 번째까지 물었는데 대답 않는 분들이 계시네. 여러분들, 불교의 시작이고 끝이 바로 부처님 믿는 것입니다. 제가 50년 동안 공부해서 깨달은 것이 그겁니다. 이 믿음 하나만 공고히 하면 여러분들 분명히 성불의 인을 짓고요, 다음 생에 분명히 성불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부처님 대신해서 수기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믿음만 확고하면 여러분들 죽으면 염라대왕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입체적으로 딱 자기 일생이 딱 나와. 그래가지고 염라대왕이 묻습니다. 너 살아생전에 뭔 일을 했냐?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쁜 일 한 것도 없거든. 부모 잘 봉양하고 자식을 잘 키우고, 뭐 의도적으로 남한테 크게 나쁜 짓도 않고 그렇게 그럭저럭 잘 살아왔어. 그래서 별일 없이 잘 살다 왔다고 하니까, 아니 그거 말고 좀 특별한 거 한 거 없느냐 이렇게 묻거들랑. 여러분들 꼭 오늘 정호 스님한테 법문 들었다고 하십시오. 잊지 말고. 그러면 지옥은 면한다. 바로 천상세계에 간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네. 이제 좀 뭐가 되네.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면 행복해지고, 부처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천상천하의 가장 훌륭한 가르침이고, 이 가르침대로 살면 우리가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이 가르침을 여러분들 믿고 따르겠습니까? 네. 옳지. 지옥 가기는 싫은 거지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 길이 가장 훌륭한 길이고 가장 거룩한 길이고 자기 일생에서 가장 잘 선택한 길이라는 이 길을 믿습니까? 네. 불법성 삼보에 대한 이 믿음만 있으면 다른 선업 안 지어도 됩니다. 은전불사 안 해도 되고요, 비전불사 안 해도 되고요, 시주 안 해도 됩니다. 이 믿음만 확고하면 바로 성불입니다. 오늘 법문 끝났어요. 끝났어요. 좀 더 해달라고 해요. 좀 더 있어. 아니 왜 법문은 앵콜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아마추어 가수도 노래하면 앵콜 A를 해주는데 법문은 앵콜이 없더라니까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언제 밥 먹나? 약속 있는데 언제 끝나나?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스승을 공경하고 중생의 은혜에 감사라는 이 은전불사가 있고요, 고아나 덕고 노인 어려운 이웃을 돌보라는 비전불사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불사 수행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봉헌사에서는 복지관도 후원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쌀을 모아서 전달하는 등등 많은 이 불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사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성불의 인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성불의 인을 지키게 해주는 아주 훌륭한 분이 주의스님이세요. 여러분들 근현대에 들어서 이 주의스님만큼 봉헌사를 이렇게 거대한 불사와 안정적으로 이끈 분이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봉헌사가 되게 힘들고 많이 어렵고 분쟁이 많았던 곳인데 지금 현재 원명스님 모셔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큰 불사를 하고 계십니까? 너무 다행스러운 게 강남에 봉헌사여 강북에 조계사가 있어서 양대 축으로 탁 그냥 힘을 이 한국 불교를 이렇게 떡 발치고 있다라는 데에서 제가 원명스님 좋아하고 대단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둘째는 연불수행이 있습니다. 연불수행도 칙명연불, 관상연불, 실상연불이 갈래가 많은데
우리가 간센보살이나 석가모니불이나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면서 주로 하는 것이 칙명연불 수행입니다. 지극한 연불을 통해서 순간순간의 망생을 걷어내는 것이 바로 연불 수행입니다. 그 무심 무념의 경지에서 연불하는 이놈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연불 화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불을 통해서 삼매의 경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 파장이 굉장히 맑고 밝아서 무거운 업도 다 맑히는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연불 수행은 비교적 현대인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수행법이다. 셋째는 간경 수행이 있습니다. 간경은 경전을 통해서 불법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간경 수행은 진리를 익혀나가면서 안으로는 끊임없이 마음을 향하고 밖으로는 끊임없이 행실을 가다듬어 가는 그런 수행법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불교를 조금씩 알아가다 보면 부처님 경전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경전을 배우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경전을 읽고 베껴 써보고 마음으로 음매해보고 불경 구절을 떠올리면서 행동을 조심하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여러분들 절에 와서 아무리 배워도 난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냥 와서 들으세요. 듣기만 해도 성불합니다. 몰라도 돼요. 와서 졸더라도 와서 졸으십시오. 부처님 법당에 와서 그냥 누워서 자도 됩니다. 누구 안 쫓아낼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인식이 다 녹음을 해가지고요. 염라대왕 앞에 가면 다 줄줄 나온다니까요. 간경 수행할 때 초심자는 먼저 불교 기본교를 담은 암경을 보는 것이 좀 좋겠다. 다음에는 뭐 우리 강원에서도 많이 배우는데 등원경, 뭐 또 금강경, 깨달음에 들어가는 원각경 보고 부처의 세계의 화엄을 표현한 화엄경 보고 마지막에 최상승 경전인 법화경, 열반경 순서대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법화경이 너무 어렵다고 최상승 경전이라고 하는데 저는 법화경에서 한 글자만 뽑으라면 여러분들 무슨 자 뽑을 수 있을까요? 법화경 보셨어요? 배웠어요? 그래 한 글자로 뭘 얘기했을까요? 아니야, 한 글자로만 압축하면 법화경 28품을 한 글자로 압축하면 무슨 자 나올까요? 마음신, 믿을신, 믿기만 하면 성불한다. 그러니까 삼보에 대한 믿기만 하면 삼보에 대한 믿음만 확실하면 성불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만 잃지 않으면 돼요. 넷째는 주력 수행이 있습니다. 진언다란이를 애움으로써 수행을 삼는 것입니다. 경전의 다란이는 큰 힘과 공덕이 있다고 설해져 있습니다. 스님들이 참선 수행을 하기 전에 산란한 마음을 다스리고 과거 업장을 소멸시키는 방편으로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주력 수행을 하면 집중력이 생기고 기억력이 회복되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기억력 없고 산만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주력 수행 많이 하시면 됩니다. 다섯째는 참선 수행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생각을 고요히 해서 마음을 산란하지 않게 한다고 해서 정려라고도 합니다. 마음을 산란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산란한 마음을 바라보는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마음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생각에서 솟아나는 육단심이 있습니다. 어깨가 쑤시면 어깨가 쑤신다는 생각이 들지요. 신체를 말미암아서 생겨나는 마음입니다. 둘째는 보고 듣는 데서 분별하는 생각이 나는 열려심이 있습니다. 꽃을 보면 이쁘다는 생각, 뱀을 보면 징그럽고 무섭다는 생각, 미운 놈을 보면 죽이고 싶다는 생각, 이런저런 것을 보고 듣는 데서 생기는 분별심인 마음이 있습니다. 셋째는 스스로 망상을 만드는 무의식인 집기심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귀를 막아도 생각이 혼자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고 괜히 기분이 좋았다가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 다 무의식에서 나오는 생각들입니다. 넷째는 부처님의 성품 같은 불성의 마음인 견실심이 있습니다. 참선은 바로 이 네 번째 마음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 불성을 느끼고 배우고 느끼고 깨우치고 닦아 나가기 위해서 마음을 올바르게 집중을 해서 삼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배운 8정도의 정념입니다. 정념. 깨어있으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리고 이 불성을 보는 방법은 다시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핵심입니다. 불성을 보는 방법. 첫째는 정관입니다. 이것은 한 생각이 일어날 때 고요히 생각하기를 이 한 생각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고 이렇게 관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해서 생각이 일어난 당처가 없음을 알게 되는 도리를 알게 되면 생각은 스스로 고요해지는 것이다. 이 고요한 것이 극에 달하면 마침내 모든 것이 다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신혼 초에 부부가 싸움이 났어. 뭐 때문에 싸웠느냐면 밥 먹다가 싸움이 났는데 국이 좀 짰어. 국이 좀 짰어. 그러니까 여보 국이 좀 짜다. 그러니까 이분이 옛날 사람이라서 개 모임을 옛날에 많이 했어요. 개 모임을 했는데 그날 개주가 돈 갖고 날른 날에 개돈을 띄인 날이란 말이에요. 기분이 안 좋아 이 부인이. 그러니까 맨날 바깥에서 맛있는 거 먹더만은 집밥이 맛이 없다라고 반찬 투정을. 반찬 투정이냐 그러니까 알았어 내가 그냥 별 뜻 없어 그냥 내가 물 타먹으니까. 반찬 투정하는 것이잖아. 맨날 바깥에서 맛있는 것만 먹고 가가지고 국이 짜니 반찬에 맛 있니 없느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이 옆에 내가 왜 그래 오늘따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밥 먹다가 싸움이 나갖고 이제 옆에 내가 오늘따라 웬 지랄인지 그냥 지 마누라한테 지랄이 뭐예요? 지랄이 나보고 지랄한다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제 밥상이 엎어지고 난리가 났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이제 누가 풀어도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해서 푸는데 꼭 뒤에 이 말을 해. 그래도 나한테 그 지랄한다는 것은 심한 거 아니야? 10년 있다 싸워도 그때 나한테 지랄한다고 했잖아. 20년이 지나도 그때 나한테 지랄한다고 그랬지? 그러면 지랄 뒤를 앞으로 한번 뒤를 가보세요. 단순히 국 짜다라고 한 것밖에 없잖아. 근데 정말 의미 없이 그냥 국 짜다라고 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이 말의 당처가 별로 의미가 없는 말인데, 비어있어, 텅 비어서 아무 의미 없는 말인데 지랄에 꽂혀가지고 평생 지랄한다고 하네. 이 당처를 보란 말이에요. 당처를. 직장에서도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작용이 어떠냐면, 혹시 이렇게 이 복도에다가 누구 의자를 놔고 내가 거기 의자에 찧었어. 의자에 찧었단 말이에요. 아프죠? 아프면 현재고 현실이잖아요. 아파.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내가 의자를 여기다 절대로 갖다 놓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것이 또 의자를 여기다 갖다 놨네. 저것이. 저번 때도 저것이 그랬는데. 저번 때가 언제예요? 과거야. 과거 끌어왔죠? 근데 내가 저것한테 이번 주의를 딱 줘야 되겠어. 왜? 또 갖다 놓을까 싶으니까. 미래를 끌고 왔네. 그렇죠? 오지도 않은 미래를 끌고 하고 고민하다가 이제 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한 소리를 하니까 이제 하고 나니까 이제 좀 찜찜한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제 커피 한 잔 가지고, 어제 내가 좀 심하게 말했지? 커피 한 잔 먹으니까 뚱 하고 그냥 사과를 받는 둥 맞는 둥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에 다니기도 싫고 걔 꼴도 보기 싫고 보기만 하면 그냥 열이 오르고. 여러분, 아프다 하면 끝난 일이 아니었어? 아프네?
이거 현실이니까. 여러분들 고뇌하는 거, 번뇌하는 것들이 거의 과거를 끌어오든지 미래를 끌어오는 거예요. 현재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현재를 인식하는 거 보고 8정도의 아까 정념이라고 했잖아. 깨어 있으라. 이 정념이 되어 있어야 돼요. 현재만 보는 거예요. 현재만. 여기 앉아서 지금 여러분들 계속 약속이 있네. 밥 먹을 때 안 됐나?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 여자 돈 떼먹고 말이야. 갑자기 뜬금없이 돈 떼먹은 여자 생각이 난다.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어디 산다고 그러는데 한번 가봐야 될까. 아니 지금 여기 본문에 집중하고 부침기 집중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나죠? 그래 아니면 일찍 그냥 보내버린 자식 생각이 나고 훌쩍 눈물을 그냥 콧물 흘리고 눈물 흘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것은 깨어있지 못한 생각이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현재 여기 집중하는 것이다. 둘째는 환관입니다. 환관은 밖의 경계를 보는 수행인데 보고 듣는 그 모두를 헛개비고 환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새끼줄을 보고 뱀인 줄 알고 놀라고 두려웠다가 그것이 새끼줄인 줄 알게 되면 우리는 안심하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두려움도 놀라움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 내가 49세 된 보살님 얘기했잖아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유방암에다가 갑상선암에다가 다 죽는 줄 알았죠. 근데 내가 죽기밖에 더해 그러니까 그 말에 깨우치는 거예요. 그 말에 참 우리 모두 죽지. 죽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는 모든 외부 대상이 집착하면서 그것이 없어질까 걱정하고 잘못될까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지만은 그 모든 것이 곧 물거품처럼 사라질 환상임을 깨닫게 되면 집착 없어지고 두려움 없어지고 그 자리에 자석 맑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만 공고히 경고하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제가 두려움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봉헌사회 와서 이거 법문을 하냐고요. 다른 스님도 두렵다. 내가 믿는 마음이 견고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법문을 잘해서가 아니라 확실합니다. 이 길이. 여러분 선택한 이 길이 가장 훌륭한 길인 것을 제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럼 무엇이 왜 안 두렵냐?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는 적관입니다. 정관과 환관을 융합해서 관하는 것이다. 이것은 안팎을 올곧게 보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으로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밖의 경계에도 집착하지 않게 되어서 평안을 느낄 수가 있다. 이렇게 안과 밖의 실상을 보는 것이 정념입니다. 이 정념을 잃지 않는 것을 바로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념을 잃으면 우리는 자기 마음에 휘둘리고 바깥 경계에 휘둘려서 온갖 번뇌와 괴로움에서 헤어날 길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불자들 중에서는 참선은 수승한 수행법이고 염불이나 다른 수행법은 차원이 낮은 수행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수행법에도 우의나 우열이 없습니다. 모든 수행의 목적은 결국 정념과 삼매 체험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밝히고 자신의 진면목을 찾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수행법을 하나씩 찾아서 직접 수행하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절을 해도 108배를 해도 되고 보시를 해도 되고 계율을 지키는 것도 내 수행으로 삼겠다고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5개를 다 지키면 힘드니까 그냥 거짓말만 하지 않겠다. 이거 한 가지만 지키십시오. 5개를 어떻게 다 지켜? 한 가지만 지켜, 한 가지. 내가 불교의 가장 중요한 계율이 뭐죠? 불살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중생을 사랑하라. 중생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유려하고 격려하는 말 하자. 어려울 때 감싸주고 손잡아 주자. 아이고 내가 제 옆에 있는 그럴 줄 알아서 그러지 말고 아이고 안 됐다. 어떻게 하면 좋아.
내가 초 하나 켜줄게. 내가 초 하나 켜놨어. 이름 적어갖고 초 하나 켜놓고 인증샷 찍어서 보내주세요. 나무초 안 켜주잖아요. 자기 자식 남편 초만 켜잖아요. 주변에 친구 어려운데 내가 초 하나 켜놨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그 초값이 얼마나 된다고? 초 얼마나 받나? 한 5만 원짜리 초를 한 일주일 정도 켜지게. 모든 행위는 다 그만한 복덕과 덕이 있는 것입니다. 보시에는 보시의 덕과 복이 있고 절 수행에는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복과 덕이 있습니다. 대도무문이라 큰 도에는 문이 따로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하루 몇십 분이라도 수행을 생활하는 것이 좋다. 수행은 긴 인생 동안 내내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5분씩 해나가는 5분씩만 하세요. 5분 하기 힘들어. 5분만 하세요. 5분만 간센보살을 하고 출근하는 거예요. 뭐 조금 길게 하려면 천수경 한 편 하세요. 한 7, 8분이나 걸릴라나 천수경 한 편 읽는데 그것도 힘들면 반야신경 한 편 하고 출근하세요. 한 3분이면 돼요. 그것을 끊이지 않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수행을 통해서 자신을 정화하고 주변을 정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타락하기 쉬운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음에 중심이 없으면 안팎에는 온통 혼란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수행의 기쁨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것을 가족에게도 수행의 기쁨과 이득을 알리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면 더욱 좋겠다. 수행하는 마음을 자기 일생의 동반자로 삼으면 허무도 없고 공허, 두려움과 괴로움이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라고 욕심이나 욕구가 없겠어요? 그런데 부처님 믿는 마음을 견고히 40이 넘어서 처리됐다고 그때 두려움이 없어지더라니까요. 확실한 믿음은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욕심도 없어요. 없어져 버려. 뭘 이렇게 갖고자 하고 애착이 생겨서 집착하는 것이 없어지더라니까요. 왜냐하면 아무튼 놓고 가야 되잖아. 그 길 가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따라갈 것 같아요? 지 혼자 애롭게 가는 거예요. 내가 당신 죽을 때 따라갈게.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간혹 있는데 정신 이상하게 가더라니까. 정신 이상해가지고 간 거지 사랑해하고 따라간 게 아니라니까요. 지 혼자 가는 길이요. 수행도 지 혼자 해야 돼.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방법 내가 가르쳐 줬으니까 이 수행 방법은 내 5가지 수행 방법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수행하는 마음을 이 좋은 친구로 삼아서 이 세상을 무수의 뿔처럼 용기 있게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본문 마치겠습니다.